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나누겠는데요. 어제 서울에 결혼식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오늘 5분 설교하려고 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0분 설교 준비했어요. 그냥 주일 오전 설교는 금요일날 다 해놨는데 오후 설교를 안 해놓고서는 이따가 그냥 5분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냥 오늘 말씀을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받아 적는 스타일입니다. 뭘 받아 적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받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더 할 테니까 해봤자 일찍 끝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모세 한평생을 3단계 인생으로 말씀드렸죠. 1단계에서 1세부터 40세까지는 대접받는 인생 살다가 40세에서 80세까지는 고난받는 인생을 살다가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세부터 30세까지는 부모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기 일터에서 인정받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60세에서 약 90세 내지는 100세까지는 존경받는 세대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통일 선교회는 사랑받는 나이는 이미 지났죠. 사랑받는 나이는 지났고 인정받는 나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나이도 지났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존경받을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존경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존경받지 못하면 노년에 애롭고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쓸쓸하게 지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오늘 말씀 3가지를 순종하시면 쓸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노년을 보람있게 사는 방법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오타가 났어요. 제가 잘못 전달해줘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후서라고 했어요. 후서에 5장 저게 없어요. 그래도 지혜롭게 잘 하셨는데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얼굴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기뻐하세요. 기쁜 일 있어야 기쁘지. 그렇게 하는데 기뻐할 일은요. 남들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뜻이 뭐냐?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무엇을 만들어야 돼. 기쁜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다 또는 어떤 일, 어떤 사실 따위를 기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기쁘다래요. 그러므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려면 내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기쁨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쁨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이 싫어할 수 있고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난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기쁨을 자기한테 맞게 창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기뻐할 일을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 잘하시는 분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 때 기쁜 거예요. 그렇죠? 요리를 만들 때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리를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때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요리 만들어 가지고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계시죠. 구역장이 자꾸만 구역 성도들, 어려운 분들 바쁘고 반찬을 못 만드니까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만들어 줬어. 그랬더니 구역장님, 반찬 가게 하면 잘 되겠네요. 그래서 반찬에 반하다 했던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성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반찬에 반하다가 그거 구역 성도들 반찬 만들어주다 보니까 아유, 구역장님 소질 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정말 아깝다. 이게 반찬 만들어서 팔아봐요. 그래서 반찬에 반하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대박 터진 거야. 그러니까 홍천에서 제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올 때 엄청 어려웠어요. 빚도 많고. 근데 다 청산하고 지금 집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도 또 매달 10만 원씩 해요. 또 기부천사도 10만 원 하고 선교비도 10만 원 하고 또 선교사도 개별적으로 또 한, 이건 비밀인데 한 10명 정도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자기가 기쁜 일을 하니까. 기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기뻐하려고 하면 기쁘지가 않아. 내 은사를 가지고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써먹는 거야. 그럼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때 기쁨이 넘친다면 친구들을 자주 초청하는 거야. 그리고 다가를 내놓고 그냥 반찬에 반찬 못하면 다 그냥 시켜가지고서는 다 그냥 깔아놓고서는 같이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꽃을 피우는 거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면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이 또 말이 없는 사람이면 내가 또 감칠맛 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노인분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기쁜 일이야. 그래서 사탕하고 그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병원마다 다녀. 저 부천에 사신다는 것 같은데 병원마다 간다는 거야. 지금은 병원이 옛날보다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통제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벌써 들어가서 아이고 뭐 얼마나 아프셔. 그러니까는 노인네가 와서 아프셔. 그러니까는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노인네 그래서 뭐 사탕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이거 읽어보라고 어디가 아파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 그러면 기도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별로 없죠. 기도는. 그래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감동받고서는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는 병원 하나만 잡으면요 하루 종일 거기서 노는 거야.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기도해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자기가 창출하는 거야. 남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다니는 좀 기쁜 일을 창출할 수 있는 분이 복음 통일 선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기쁨은 남이 가져다 줄 때를 바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냥 기뻐할 일을 내가 찾아서 창출해서 만들어서 기뻐할 일을 스스로가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16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노년이 애롭지 않아요. 자, 사람은 누구나 애로운 것 혹은 쓸쓸한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애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이제는 끈앞을 붙여서 다 결혼해서 가면요 자기 살기 바빠. 애 낳고 나면요 애 건사하기도 바빠. 그러다 보니까는 찾아오는 것은 엄마 아빠 보고 싶어도 마음만 그렇지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년에 찾아올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할 수 없이 찾아와야 되는 게 열일 제쳐놓고 찾아야 하는 게 명절, 설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또 하나 생신. 그래서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그러면은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4번, 거의 다 4번에서 여러분 매달 오는 분들은 그거는 정말 시기종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자식들을 해줘. 정말 손주가 얼마나 귀여워. 근데 손주들은 또 공부한다고 또 전화만 하지. 할머니 잘 계셔요? 그러면서 전화만 하지. 제가 바빠서 뭐 여름에 방학 때 한번 갈게요. 그 방학 때 와. 그러면 인사 끄뻑하고 나면 대화가 또 안 돼. 청소년과 뭐가 대화가 돼서 인사하고 나서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고서는 가족들은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대화가 깊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로움과 쓸쓸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로운 사람들한테 나와 놀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놀자. 그 하나님의 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2번째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 했어?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노는 게 대화하는 거잖아. 같이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난 미워한 사람 있었는데요. 그거 그냥 사랑으로 다 했어요. 아유 하나님 잘했다. 야 너 참 잘했다. 저 원수 있는데요. 주고 싶은데 그를 해서 축복기도 했어요. 아우 잘했다. 야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는 내가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는 시간 가는 줄 알아? 몰라? 시간이 안 가. 시간이 5분 지났는데도 지겨워. 10분 지나면 정말 줄일 틀어.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자와 대화하면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안 가요? 복음통일 선교회 시간이 안 가죠? 솔직히 안 가. 그럼 왜 안 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젊은 애들 연애할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있죠? 같이 앉아서 대화할 것도 없어. 그냥 키득키득거리면서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져야 돼요. 사랑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생애를 보면 그분의 책도 참 많이 나왔어요. 저는 한 권밖에 못 읽었는데 그 히말라야 산 갔다가 거기서 기인을 만납니다. 동굴에서 사시는 분. 그랬더니 그분이 200 몇 살이야. 뭐 여러 설이 있지만 200살이 넘는 그 사람을 만나. 어떻게 200살이 넘게. 그리고 이 동굴에서 이 사람도 없는 이 산속 히말라야 산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했더니 나는 지루한 줄 모르고 산대. 어떻게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 매일 하나님 만나서 대화한대.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대. 지금 어떤 나라 전쟁 중이니라. 거기서 뉴스 어떻게 봐? 히말라야 산맥 속에서 뭐 TV가 있어, 뭐 라디오가 있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대. 그 어느 나라 전쟁 중이니까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는 200살이 넘도록 살면서도 내가 그렇게 먹었나 할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야.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미 창세기 5장에도 나오죠. 누가 나오죠? 5장에 에녹 선지자. 에녹은 65살까지 자식을 낳고 또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동행이 뭐겠어요? 늘 하나님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같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애로우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북한 통일선교회니까 북한이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북한 빨리 통일의 문이 열려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죽어선 지옥 가고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통일 선교회는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그것도 민주 자유 통일되도록,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통일되면 그 상처가 너무 커요. 우리 6.25 전쟁 겪었잖아. 6.25 전쟁 때 얼마나 쑥대밭이 됐어. 그냥 북한 남한 다 쑥대밭 됐다고. 지금은 더해요. 왜? 지금은 워낙 폭탄이 발달돼 가지고 하나 폭탄 터뜨리면 그냥 시가 쑥대밭 돼버려. 핵무기 하나 쏘면요 서울의 한 구가 날아가 버려. 그래서 전쟁 나지 아니하고 북한과 자유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통일이 어렵다고는 해요. 어렵다고는. 정말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를 보면요, 사실 북한이 망해도 안 된다 그래요. 북한 망하면요 우리 남한이 차지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들어온대요. 그래서 30만 대군이 지금 압록강 주변에 있잖아요. 북한하고 저 중국은 같은 적인데도 군대가 왜 거기 30만 명씩이나 있어. 북한이 붕괴되면 딱 들어와서 내 땅 그러서는 북한을 차지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북한하고도 차지하기 어려운데 중국이 딱 자리 잡으면요 차지해요?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스럽게 북한이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저 중간에 어디 뭐 섬인가 뭔가 인공섬인가 뭔가 만들었다 그러죠. 저쪽 대만 쪽인가 어느 쪽에.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 바다인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끽소리도 못하잖아. 우리는 중국한테 끽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중국군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꼼짝 말아요. 그냥 뺏기는 거야. 그러면 38선 이남만 그냥 남한으로 다 그냥 대한민국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통일 될 수 있도록 북한 통일 선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해서 기도해야 돼.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 엄청 많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교회를 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분들은 기도하시라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편해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핑계 되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 하면서 살아야 행복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면 노년이 행복합니다. 어느 분이 진짜 인생은 70부터라는 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보낸 것 같은데 진짜 인생은 70부터래요. 그러면서 통계를 했는데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인데 이를 100% 인구로다가 분석을 했어요. 즉 100명으로 80억 인구를 100명으로 분석했더니 100명 중에 26명은 14살 이전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 지금 80억 중에서 지금 14%는 아니 26%는 14살 즉 중학교 2학년? 2학년이죠. 1학년? 중학교 1학년 전에 죽은 게 26%야.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26명이 중학교 1학년 때 전에 다 죽은 거야. 전 세계 인구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몰라서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통계냐면 100명 중에 66명은 15세에서 64세까지 살고 사망했대. 그러면 그리고 100명 중에 8명만이 65세 이상 살았다는 거야. 그럼 복음통일 선교회는 뭐야 지금? 65세 넘으셨죠?
그러면 인생을 뭐로 사는 거야? 덤으로 사시는 거야, 덤으로. 지금 100명 중에서 8명만이 65세 이상을 사는 거야.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안 사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장수하는 거야, 지금. 장수. 지금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거야. 덤으로 사는 거 무슨 일 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이제? 이제 할 일이 뭐가 남았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65세 이상 사는 분은 8명에 불과한데 복음 통일 선교회는 장수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 다음 주에 감사원금 좀 하세요. 저기 5,000원 내던 분은 한 10,000원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65세 넘게 사신 분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런 것도 감사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평균 연령이 지금 올라가서 그러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지금도 굶어 죽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통계가 낮은 거야. 어린아이가 죽는 게 많고 굶어 죽는 게 1년에 아니지만 하여튼 10억 정도가 굶어 죽는 애들이래. 지금 우리는 몰라서 그래. 우리나라가 워낙 잘 먹고 잘 살아서. 김미란 집사 있나? 없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식당에서 먹다가 버린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식당에 웬만큼 먹다가 그냥 다 놓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 북한은 그게 어딨어? 싹싹 긁어먹는데. 우리 남한은 먹다가 맛없으면 안 가. 손도 안 가. 그건 다 남겨. 다 줘. 그냥 개밥 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그런 나라야.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통계에서 이게 나왔더라고. 가장 생산적인 연령이 60세에서 70세래. 가장 생산적으로 활동할 연령, 가장 열심히 그냥 활동해야 될 연령이 60세에서 70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활동해야 될 연령은 뭔지 아세요? 70세에서 80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홍천주님께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해야 될 선교회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기 주방 다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여러분이 주방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각 저기 예배당 청소 밀어내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 오늘. 이건 내 통계가 아니야. 그분이 통계 낸 거에서 70에서 80이 두 번째로 생산 연령이래요.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통일 선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활발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뒤집어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움츠러 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고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거기에다가 가장 좋다고 소문난 홍천중앙교를 다니고 계시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 안 교요? 교. 저 충청도 물어보면 교 안 교 그랬네잖아. 그래서 교 그랬네잖아. 교. 홍천중앙교 다니는 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에다 가장 좋다는 목사님이 바로 홍천중앙교 목사님이라는 사실은 일곱 비밀이라 말하지 않겠어요? 그는 일곱 비밀이라 이건 말하지 않겠어요. 사모님이 더 좋대요? 나 그랬어요. 내가 아까 오늘 농담 삼아서 저 이명진 권사님 어디 있어? 여기. 우리 교회는 후임자는 사모 보고 뽑아야 되겠다고. 목사는 현찰인데 사모가 똑 빨아야 돼. 그냥 아까 그냥 우리 복음통일 선교회 그냥 예행 연습까지 다 시키는 거 보고서
아주 세련되게 하는 게 다 그 사모가 잘 도서래. 하여튼 뭐하다고? 와이프 아니 나는 못 났다는 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만원 예. 아주 이번 주에 감사한 거 10,000원 더 추가해서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우리 어르신들 너무 은혜스럽고요. 목요일날 구역 예배 드릴 때 사무실에 들으면요 진짜 성령 충만해.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7곡을 불러 찬양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후로 항상 기쁜 일을 생기길 바라지 말고 찾아서 하라. 내가 좋아하는 은사를 가지고 기쁜 일을 찾아서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년이 행복하다. 그러면 노년이 행복한 거예요. 노년이 불행한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야. 남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문제가 많은 거야. 기쁨을 찾아서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일을 만들면 노년이 불행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쓸쓸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자녀들도 찾아오고 이웃도 찾아오고 서로 먹을 거 가지고 가고 같이 나눠 먹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요 차에다가 선물들을 여러 가지 싣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뭘 줄까? 그래서 뭐 제가 만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그냥 제가 다 밥 사드린 거예요. 그래도 홍천주안교에서 제가 복을 받아서 제가 사줄 군번이지 얻어먹을 군번은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사주고 이분도 사주고 저분도 사주고 그러면서 또 선물도 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선물을 안 만나면 선물 받는데 그거 나눠 먹는 거지. 누굴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기쁨은 창출하는 거야. 같이 나눠 먹고 나눠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행복하지. 그래서 우리 복음통일 선교회가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오늘 이후로 말씀 들었으니까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성도들 만날 때마다 당신 만나서 감사하다 기쁘다 그렇게 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접받죠. 그러한 복음통일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통일 선교회 이렇게 65세 이상은 100%로 따져볼 때 8%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또한 노년에 건강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을 창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음통일 선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